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드넓은 초장이 있고 목자이시며 그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선한 문지기요 목자요 파수꾼으로 부른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찐 꼴, 좋은 꼴, 맑은 물을 과연 어디에 허락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며 양과 염소 사이에서 구분하시고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구분하시며 양이 돼 같은 양이 아닌 양과 양 사이에서 구분하시는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과연 우리가 먹을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양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살필 수 있는 양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양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안목과 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푸른 초장인지 아버지 황폐한 땅에서 쓰레기만 먹고 사는 부족하고 죽어가며 연약한 이들의 그 파리한 양들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양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형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교회가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귀한 양떼가 바로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마음 곧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게 먹여주신 그 풍성하고 좋은 꼴 살찐 꼴 맑은 물을 저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저는 풍성히 꺾어놓고 뒤로 빠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바에처럼 저들로 먹게 하고 든든하고 튼튼하여 그 꼴을 되새기고 되새겨서 그 꼴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양떼들에게 아주 실한 꼴을 먹여주시고 맑은 물을 이 시간에 먹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마음껏 뜯어 먹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또 잘 기억하시고 유념하실 수 있도록 복습 아닌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 하면 이제 모습이 떠오르죠. 파수꾼 어떤 개념들이 떠오르시는지 세 개의 숨겨진 뜻을 각각 공통적으로 쥐고 있는 세 개의 단어들로 설명했어요. 일단 파수꾼 속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당시에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속 뭐를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어렵고 힘드니까 뭐죠? 그렇죠. 위로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다른 걸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나중에 가보면 맞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 34장에 오면 양인데 뭘 먹였다고는 했는데 양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염소하고 양하고 나눠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양인데 한쪽 양은 어떤 양이죠? 아주 파리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양이 있고 한쪽 양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아주 토실토실 실한 양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차이일까? 예, 봤습니다. 앞서서 파수꾼의 이야기로 하면 계속 뭐만 받은 거죠? 위로만 받은 겁니다. 양은 위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양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되죠? 꼴을 받아야 돼요.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뭘 하는 거냐 하면 계속해서 그 제대로 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저기 꼴이 있어요.
저기가 푸른 초장이요 라고 외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위로자가 아니라 경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경고라는 뜻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단순히 외쳐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터득하게 해주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고, 파수꾼, 그 다음에 파수꾼의 손에 쥐켜져 있는 나팔, 이 세 가지가 다 숨겨진 공통적인 뜻이 있었죠. 빛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제대로 되면 이들이 어떤 존재가 된다? 다니엘서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 돌아오게 하는 존재들 됐다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이고, 이사에 나와 있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라는 말이 빛나다, 아름답다라는 뜻과 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빛난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빛나는 발걸음이요?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뭔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꼴, 이제는 연결이 됩니다. 아, 파수꾼은 뭘 보고 외치는 자인데 그것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핵심화가 되면서 확대가 되고 해석이 되면 연결이 되면서 오늘은 뭐가 등장이 되면 목자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역할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이 파수꾼이요, 이 파수꾼이 요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끝냈어요. 고린도전서에 뭔 등장이 어떤 직분으로 등장이 나오느냐면 고린도전서에 문지기로 등장을 해요. 문지기요. 고린도전서 15장, 16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철환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했던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방대한 양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제 눈치를 보고 얘기를 저한테 안 하신 것 같은데, 바깥에 가서 다른 분들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올라가 있지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론 이제 주일 설교만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일 설교만 올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꾸 요청이 들어와서 시대의 요청이 아니라 양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꼴을 좀 풍성히 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까지는 한꺼번에 정리를 딱 해서 여러분이 찾아서 계속 들으시고 읽을 수 있도록 올려놓을 거고요.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순차적으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꼴입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다니시면서 꼴 드시기 바랍니다. 차 타고 다니시면서 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그 꼴 좋다. 제가 요즘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분당선을 타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데 분당선을 타고 며칠 왔다 갔다 했어요. 야, 그 시간 참 아깝더라고요. 그죠?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도들이 바로 요 시간대를 잘 활용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승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선 전철에 보니까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제 놀랬어요. 요즘이 이렇구나. 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올려놓은 꼴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계속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고린도전서에 15장에 이제 문지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문지기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민이 될 때에 너무너무 아픈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무너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1차적인 사실이죠. 어느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의 특징이 뭐죠? 두 가지 있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 문이 열려 있는 거 아세요?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가 되고 선포가 되는 그 교회에 명확한 사실은 그 복음의 광대하고, 주님은 좁은 문 얘기했죠. 그런데 이 복음의 광대하는 문은 뭐냐 하면 그 복음을 받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듣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어디에 열려 있어요? 예? 그래요. 아니 저쪽 뒤쪽 교회에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지키라고 문지기를 세웠는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문지기라는 헬라어 원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파수꾼이라는 단어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과 문지기는 같이 갑니다. 이건 절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 자기가 뭘 이야기하면 파수꾼인 척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말쟁이 말고요. 말꾼 말고 파수꾼은 문까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앞에 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문을 콱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자기 입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문을 연답시고 여는데 되려 거꾸로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와 파수꾼은 같이 가요. 왜냐하면 파수꾼이 적이다! 라고 하면 바로 문지기가 어떻게 버려요?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전령이다! 적이다, 전령이다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전령이다, 소식을 안고 오는 자다 하면 밑에 문지기가 바로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지기가 파수꾼과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같이 간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문지기 역할하는 사람은 파수꾼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 역할하는 사람은 문지기 역할하는 사람들이에요. 문 들어!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할 때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 복음에 광대하고 효과적인 유효한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 안대 쓰시는 분들은요, 사명감 가지고 쓰셔야 돼요.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이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쫙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오늘은 어떤 목자, 그 양들에게 제대로 된 꼴을 먹이는 목자, 무슨 역할을 잘하는 거죠? 파수꾼 역할, 문지기 역할 제대로 하는 양 기르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한 세트로 갑니다. 파수꾼, 문지기, 목자 다 한 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34장에서는 오늘 그 문을 통과하는 양들이요, 이렇게 보니까 문을 통과하는데 어떤 양은 살이 쪘고 어떤 양은 아주 팔이 야들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뭐의 차이라는 거죠? 뭘 먹고 안 먹고의 차이라는 거죠? 꼴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인 거예요. 꼴을 얼마나 먹었느냐, 어느 정도 먹었느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살이 쪘느냐 안 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양이 제대로 살이 붙어서 영적으로 그 모든 존재 자체, 그 전체적인 시스템이, 전체적인 상태가 맞습니다. 제대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한눈을 봐도 그냥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이 참 제대로 된 꼴을 좀 먹기를 바랍니다. 그 꼴은 누가 먹이느냐 하면 양이 알아서 먹지 못해요.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꼴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다녀야 되기도 하고, 돌짝밭을 다니기도 해야 되고 산길을 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 꼴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함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은 양들은 제대로 뜯어먹고 실한 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목자, 왜 목자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느냐? 목자의 역할이 주로 뭐냐? 목자.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34장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입니다.
예? 그렇지요. 정확합니다. 뭐예요? 먹인다라는 단어예요. 먹인다. 34장 2절, 3절, 8절, 10절. 그 다음에는요, 13, 14, 뭐 16절, 18절, 계속 먹인다라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23절에서 또 먹인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먹이는 거예요. 양은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앞에 33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남유다,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 이야기 뒤에 목자 얘기가 턱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지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는요, 부모들, 그 다음에 어른들, 모든 지도자의 위치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먹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꼴을 먹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목자의 역할은 뭐냐? 먹인다라는 거예요. 먹인다. 목자와 먹인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는.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라아라는 히브리어인데 목자. 왜 목자가 양을 제대로 먹여야 되느냐? 자신이 먹는 것보다 더 실하게 먹여야 되는데 뭐냐 하면 먹이다, 먹다라는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는 목자랑 똑같습니다만 양육하다, 치다, 먹이다라는 뜻과 함께 잘 보십시오. 사귄다,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자신의 친구라고 이야기했고 야곱을 왜 친구라고 야곱의 후손들 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다지만 하나님 목자로서 누구요? 백성 이스라엘을 먹입니다. 먹이는데 바로 여기에 매력이 있어요. 먹이는 자하고 먹는 자하고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요. 목동은요, 목자는 양과 같이 먹어요. 그래서 사귄다, 친구다라는 뜻이 있어요. 먹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자는 따라서 양만 먹으라고 내버려 두고 자기는 뒤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까먹는 게 아니라 양떼 속에서 자기가 같이 먹습니다. 이게 사귐이 이루어지고 양과 목자는 뭐가 돼버린다? 친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관계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지금 왜 먹여야 되느냐, 뭘 먹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그걸 제대로 먹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이 피골이 상접한 상황까지 왔고 결국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이 양을 어찌 되었든 주 임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먹이는 거예요. 이게 주 임무예요. 그런데 먹는데 그냥 먹이고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로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을 잘 먹인다는 것은 여기 지금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목자가 양만 먹이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을 잘 먹인다는 이야기는 제가 진짜 개걸스럽게 잘 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충분히 먹지 못하는 그 목자는 절대 먹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분별하세요. 뭐 누구 교회가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교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이죠. 그 수준 낮은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이지 설교 가지고 판단해가지고선 뭐 베스트 10 이래가지고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방송과 뭐 컴퓨터에 뭐 이런 인터넷 방송 뭐 TV에 뭐 올라가가지고서 뭐 몇 색 이래가지고선 뭐 몇 위부터 몇 위까지 뭐 이게 뭐 빌보드 차트도 아니고 뭐 설교자들을 뭐 설교를 이 순위를 매겨가지고 인기 있는 설교가 뭐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제 한 2년 전 겨울서부터 제가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양반 제대로 못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들 말고요. 제가 취하고 있는 영적인 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먹지 못하면 여러분 못 먹여요. 먹일 수가 없다고요. 도저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저한테 요청 들어오는 게 뭐냐. 목사님 혼자만 먹지 말고 꼴 좀 나눠주세요 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제 자랑 아닌 거예요. 저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개걸스럽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도 필요하면 먹여야 되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을 먹여야 되고 열방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준비되어 있고 스스로 얼마나 먹고 있는지 더 영적으로 더 풍성히 먹은 목자가 누구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충분히 먹으려고 저는 먼저 정말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 꼴을 먹고 이 꼴을 그냥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먹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먹고 친구가 되고 서로 사귐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꼴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된 겁니까?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사귐과 친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사귐이 이루어지고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쨌든지 제대로 된 목자는 제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로 판단하세요, 저를. 예? 그걸로 판단하시라고요. 아마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도 저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제 생긴 거 가지고 판단 안 할 거예요. 제 재산 가지고 판단 안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가지고 그 사람 목자였잖아요. 사도 바울 목자였잖아요.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자면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하지만 그게 다 둘러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정확하게 콕 찌르면 뭐예요? 그 사람 설교 잘 못해 이 얘기예요. 설교 잘 못해 요 얘기였어요. 설교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날 바울의 설교를 들었으면 다 교회 옮기셨을걸요 아마? 그 정도였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이 어눌해요. 언변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 13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힌 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은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맞아요. 속된 표현으로 붙어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글을 잘 쓰니까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뭘 보내요? 말씀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유 설교 진짜 거시기하게 못하네 진짜. 아유 설교 저렇게 해가지고 교인이 모이겠어? 이런 말 조심하세요. 설교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설교병에 걸려가지고 요절주의, 예화주의에 완전히 침몰당해가지고 요절하고 예화를 얼마나 잘 써먹느냐 이런 목사들이 테크닉 잘 부리는 목사들이 지금 이미 상위의 랭크가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은 타겟으로 삼아가지고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목자가 전하는 꼴을 양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설교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자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닙니다. 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꼴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첫 번째, 이 설교를 영 못해. 두 번째는요. 예? 그 생긴 것도 어떻게 그냥 잘 안 생겼어. 생기다 말았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녀 본 적도 없는 게 예수 얘기한답시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왜 이해가 안 돼요? 요즘에 교회에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담임 목사 없으면 뒤에서 막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뻔한 거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이 다 뭐예요? 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씀해서 제가 말씀 얘기하면 제가 한마디 안 해요. 그러나 말씀 얘기는 1도 없고요. 다 부수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되는가? 그 양들 꼴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파리합니다. 아주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스스로는 자기가 많은 것을 먹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간식 먹고 그걸 양식 먹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목자의 주 임무는 뭡니까? 먹이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해야 삽니까?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뭘 먹이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목자 이야기니까요. 먹이고 먹는 관계로 이야기합시다. 먹히고 먹는 관계 아니고요. 먹이며 먹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진정한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먹여야 될까요? 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너희는 문제가 뭐였다? 죄송합니다. 너만 잔뜩 먹었구나. 너만 잔뜩 네 입에다가 쳐 넣었구나. 너만 먹고 양 떼는 먹이지 않았구나.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먹고 먹여야 되는 관계에서 자기만 먹고 양 떼는 먹이지 않았다라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먹여야 합니까? 목자는 왜 양을 무조건 먹여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사실, 여러분 3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건 뭐예요? 마땅한 일인 겁니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목자가 양을 먹이는 건 양하고 목자를 따로 떼어놓고 너는 먹고 나는 떼어줘. 이게 아니라 같이 먹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먹인다는 것은 자기도 먹고 양도 먹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잔뜩 먹여야 됩니다. 제대로 먹여야 됩니다. 먹일 때 먹여야 되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당연한 거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꼴을 제대로 먹여야 되는 거는요. 제가 뭘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이런 거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요구하는 분들 제가 얘기 들어보면 그는 아주 패싹 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말씀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교제 얘기 이런 것만 해요. 프로그램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얼마나 먹었어?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상태를 보니까 이제 완전히 뼈가 가죽에 붙었어요.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여기저기 뭐 주워 듣는 건 많아요. 방송으로도 있고 어디 훈련도 받고요. 어디 가가지고 성경 공부도 한다시고 하니까 어디 갔다 보니까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단한테도 가기도 하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는 당연하고 마땅하게 제대로 먹여야 되는 게 그 임무예요. 왜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않고 먹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먹여야 돼요. 근데 이걸 싫어해요. 양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왜 날 붙잡고 난리냐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아니요. 알아서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먹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중고딩들 앉아있지만 쟤들 먹이려고 지금 쟤들이 훈련받는 기간에 죽을 맛이죠. 예? 쉽지 않죠. 먹여야 돼요. 쟤들이 나중에 이제 20살 이상 되면 효과 나타납니다. 분명 효과 나타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먹은 놈하고 안 먹은 놈하고 차이가 있는데 당연한 거죠. 뭘 먹었느냐의 차이가 나오는 건데 당연하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왜 먹여야 된다고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34장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목자 중에 심각한 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안 먹이는 목자. 심각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목자들이 있어요. 안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먹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 있어요. 어떤 목자인지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있다고요.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양 잡아먹으려고 키우고 있어요. 양을 먹이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양 잡아먹을 걸 목적으로 하는 목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목자 밑에서 잡아먹힐 날만 받아놓은 양들이 수두룩해요. 이건 구분, 선교 단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사들, 교회 다 예배 없습니다. 싹 다예요. 양 잡아먹으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리는 목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목자들 밑에서 그렇게 먹히고 잡히고 하는 관계가 아닌 충분히 먹는 관계가 되어야 34장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누가 목자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 4절에 나와 있는 이게 요즘에 교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충분히 다 나타나고 있는 형상들이죠. 양들이 그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지요. 상한 양, 연약한 양, 병든 양, 쫓겨다니는 양, 저기 이 교회 저기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잃어버린 양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양들을 이렇게 쫓겨다니고 연약하고 고쳐야 되고 싸매줘야 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이런 양들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됩니까? 돌아오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강하게 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예? 좋은 밴드를 붙여주고 좋은 약을 쓰고 우리는 이제 처방으로 막 들어간답시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뭐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요, 다쳤든 상처가 났든 어디를 나갔건 돌아와야 되건 왜 돌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돌아가보자 이 얘기요. 가보자. 거기 가보자. 가보니까 제대로 된 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먹으면요, 뭐가 나타나?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강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 양들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양들 먹이지 않으면 짐승들에게 먹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잔뜩 제대로 먹여야 됩니까? 왜 건강하게요? 풍부하게 먹여야 됩니까? 짐승들하고 맞서 싸우라고요? 예? 짐승이 나타나면 맞서서 싸우라고요? 양 보고? 아니잖아요. 제대로 먹은 양하고 제대로 먹지 않은 양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짐승이 나타났을 때 잘 달려서 도망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 잔뜩 먹여가지고 파워, 뽀빠이처럼 시급지 먹고 힘을 세워가지고 그거 적들과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먹여놓으면 아닌 곳으로부터 즉각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요. 여기 온답니다. 찾아온답니다. 왜 찾아와요? 여기 뭐가 있으니까? 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치고 아파도 제대로 뭐 하면은요, 꼴을 제대로 먹으면 낫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여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요. 제대로 된 걸로. 자, 35장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자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꼴을 먹이는 자인데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양떼를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 폭발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나바 훈련이 아니라고요. 뭐 고구마 이런 거 아니에요.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양들이 꼴을 먹는 모습을 보시면 돼요. 모여서 꼴을 먹는 모습 보십시오. 아주 실한 꼴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걸 잔뜩 뜯어 먹습니다. 왜요? 뜯어 먹을 수 있을 때 잔뜩 뜯어 먹어야 뜯어 먹고 소화를 시키면서 되새김질 시키고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잽싸게 뛰어갈 수 있고 잽싸게 목자의 인도를 받아 졸졸졸졸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계속 먹여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먹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그러면요, 양의 입장에서는요, 왜 내가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꼴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양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게 정답인 거예요.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양떼로서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저와 같은 목자들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과 그 꼴의 역할,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입장인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이 역할을 감당하자는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목자의 비유,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목자, 양 비유가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감은 잡으셨을 텐데, 가장 근본적인 관계로 꼴을 먹이고 꼴을 먹는 관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 흩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 드렸죠? 그렇게 먹어야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는. 여러분, 들짐승이 뭘까요? 들짐승이 뭘까요? 이 초장 바깥에서 노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초장 바깥에서 노리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쁜 놈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유치한 거 하지 마세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바깥에서 이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의 이야기를 듣고 바깥의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깥의 것들에 자꾸 영향을 받고 바깥의 것들에 이미 습성화가 돼가지고 바깥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말하는데 꼴을 베풀어주면 꼴을 먹지를 않고 자꾸 간식 얘기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차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로 먹이는 것보다 풀을 제대로 먹여야 되는 거거든요. 잘 조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원초를 제대로 먹여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3년 동안 그거 했고 앞으로도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통성경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참,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첫 번째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당연한 거. 당연한 게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안 되니까 성도가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요. 그렇게 먹여야지 강하고 고치고 싸매어지고 다른 어떤 치료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다른 방법 없다고요. 제대로 먹여야 상처가 낫고 제대로 먹여야 돌아오고 제대로 먹여야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먹여야 뭐에 먹이가 안 된다? 적들의 짐승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왜 먹어야 되는지는 당연히 이제 접수가 되셨죠? 왜 먹어야 되는지는요. 여러분 가끔 별식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꼴이 별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걸 먹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걸 먹다가 가끔씩 이게 별식이 돼가지고 간식처럼 돼버렸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지 하지 마세요. 제대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통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 되느냐? 예, 뭘 먹어야 될까요? 그렇지요.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14절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부분에 그렇게 딱 위치하고 있는데 뭘 먹어야 됩니까? 그냥 무작정 꼴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꼴 정확하게 또 나와 있어요. 살찐 꼴이라고 두 가지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당연히 먹어야 되고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뭘 먹어야 되느냐는 정확한 대답을 여기서 뭐 어떤 얘기입니까? 좋은 꼴과 살찐 꼴이에요. 자, 이거 이제 승부 걸어야 돼요. 좋은 꼴과 살찐 꼴이에요. 좋은 목사, 살찐 목사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꼴과 살찐 꼴. 그러면 이 좋은 꼴과 살찐 꼴은 뭘 이야기하느냐? 원어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본문이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틀렸다가 아니라 뜻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꼴이라고 할 때 좋은 꼴, 좋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이에요. 다 아시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성경 처음부터 나온 말이에요.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여러분 토부라는 말이 어디 쓰여 있는지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토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꼴은 이게 누가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공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초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원 레시피가 있어요. 원 레시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감하거나 가공하거나 양념하거나 조리하지 않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원초가 워낙에 좋고 워낙에 건강하게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어진 건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이 쫓아와가지고 여기다가 MSG 좀 쳐달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여기 말하고 있는 좋은 꼴은 토부 곧 목사도 손대면 안 되는 거, 양도 걸르면 안 되는 거, 양도 추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일지라도 거기다 갖다가 뭘 더하거나 추가하거나 MSG를 섞어서는 절대 안 되는 원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전해야 할 거요. 하나님의 본문 그대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좋은 꼴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꼴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맛있는 꼴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십니까? 김 목사 설교랑 맛있는 설교를 비교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설교라는 말을 쓰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바울도 설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스데반도 설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후대가 자꾸 설교 이러는 바람에 설교가 돼버렸어요. 아니요, 그 사람 설교한 적 없어요. 말씀을 그냥 전했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원초 뜯어먹는 양들 정말 갈급해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원초를 전했는데 원초를 뜯어가 원초가 여기 있다. 이거 좋은 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오늘은 뭐 MSG가 좀 부족하네. 오늘은 뭐 향신료가 좀 부족하네. 오늘은 뭐가 좀 빠졌네. 오늘은 뭐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어디서 뭘 먹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이상한 걸 먹고 와가지고선 어떻게 다른 걸 먹고 와가지고 맛이 어쩌네. 누가 이야기한 거랑 아니 어떤 목사랑 비교했을 때 설교가 어쩌네. 여러분 저는 설교하고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설교가하고는 제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대항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원초예요. 원초. 이해하게 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꼴은 감히하지 않고 손대지 않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 말씀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토보라는 뜻이 이거잖아요.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옳은 것. 여러분 이거 전하고 나면 이 꼴을 이렇게 나눠 먹고 나면 누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누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고 효과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죠? 양과 목자에게 공통적으로 다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원초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꼴은 뭐다? 원초.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의 원초.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 말씀. 굳이 표현하자면 it is written. 뭐예요? 기록된 바 그대로. 됐습니까? 요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실만 하세요? 이 표현이 좀 그러네요. 열심히 뜯어먹고 계시죠? 열심히 받아먹고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거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초와 설교를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목사님 얘기의 즉슨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는데 원초가 아니고 설교입니다. MSG 잔뜩 쳤습니다.
요거 다 구분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초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요, 어떤 꼴이랍니까? 살찐 꼴이래요. 살찐 꼴. 근데 이 살찌다라는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로 샤멘이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살찐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불어나는 걸 얘기하 아니요. 살찐이라는 샤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부풀었다 뭐 이렇게 무게가 늘어났다 이게 기름지다, 비옥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름지고 아주 풍성해요. 그래서 이게 살을 찌워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이걸 먹음으로 인하여 살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초 자체가 살이 쪘다가 아니라 원초 자체가 워낙에 기름진 거기 때문에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살이 찐다는 얘기인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뭘까요? 원초에서 기름진 원초, 아주 풍성한 원초, 아주 비옥한 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름지다라는 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 자체가 아주 깊고 넓고 풍부한 뜻을 이야기한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모든 의미들이 다 충분히 들어있는 것. 아주 충분히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구절만이 아닌 전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섭취가 되는 것. 말하자면 요거는요, 요 살찐 꼴은 양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구분합니까? 목자가 구분을 해서 특별히 먹여줘야 돼요. 끌고 와서 먹여줘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들어있는 더 풍부한 의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제대로 연구를 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요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기름진 꼴, 살찐 꼴을 전해주는데 그걸 찾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꼴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찾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목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이 꼴 찾는 거예요, 이거. 어떤 꼴, 어떤 꼴? 좋은 꼴 찾고, 거기서도 또 살찐 꼴을 찾아서 양떼들에게 먹여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맑은 물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좋은 꼴, 살찐 꼴 먹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걸 뒤로 하고는 어떤 꼴을 찾는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MSG 친 꼴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현상입니다.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또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예요?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냐? 꼴 발로 밟고 물 발로 밟아서 흙탕물 만들어버렸다. 못 먹을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먹지 않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맑은 물이라는 건요, 미슈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맑은 물이라는 게 원래 그냥 투명하다, 막다라는 의미보다 뜻은 원래 연못과 저수지, 호수를 이야기해요. 아주 어떤 양, 방대한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의미상? 꼴이요? 한두 번 먹고 안 돼요, 여러분. 한두 번 잠깐 먹고 절대 안 됩니다. 그 꼴을, 살찐 꼴, 좋은 꼴을 어떻게 먹는다는 거죠? 물과 함께 먹는다라는 개념은 많이 방대하게 먹는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요거를 통해서 바로 그 양들이 살찐 양과 파리한 양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당신이 심판하시고 구분하시겠다는 얘기를 탁 해버려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누가 뭘 어떻게 전했는지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 지금 얘기한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럽시다 저럽시다라는 이야기보다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좀 판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좋은 꼴인지 살찐 꼴인지 맑은 물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풍성하게 먹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뭐 다른 꼴을 찾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장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자를 찾아야 된다든지 하는 뭔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 내가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파리한 상태에서 이러니 저러니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이 목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걸 먹이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그렇게 먹여야지만 제대로 된 양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하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역사에 유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예로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다윗을 얘기하느냐면 신약에 누가 등장했대?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만이 진정한 목자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양떼요.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샘플이에요. 목자의 완벽한 샘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찐 꼴이냐 파리한 살찐 꼴과 좋은 꼴을 먹고 살찐 양 기름진 양으로서 풍성한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파리한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살찐 것 같고 스스로 기름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잘 보십시오. 목자가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다면 먹을 수 없는 이 우리의 현실들. 여러분 진짜 첫 번째 구분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결단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그냥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제시를 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먹고 있는 꼴이 좋은 꼴, 살찐 꼴, 맑은 물인지 판단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꼴을 전달하고 있는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인지 저만 먹다가 양들은 파리하게 내버려뒀다가 결국 잡아먹는 그런 심각한 목자인지 아닌지 구분하십시오. 결국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아무리 양일지라도 무서운 얘기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가지고 아예 안 먹여줬는데요. 못 먹어가지고요. 이건 변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꼴은 어떤 꼴인가? 내게 꼴을 먹이는 저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라고 그거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꼴, 살찐 꼴, 맑은 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먹이려고 덤비는 진짜 목자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좋은 꼴, 살찐 꼴, 맑은 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실한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의자가 이 푸른 초장 빛을 내고 있는 이 푸른색인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시죠?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통독 갔던 교회에도 우리 교회랑 의자가 똑같더라고요. 아주 평안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어떤 목자인가? 먹는 꼴, 어떤 꼴인가?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은 꼴, 살찐 꼴, 맑은 물, 제대로 된 목자, 살찐 양들이 함께 누는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